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슬과 같을 것이다. 우리한테 내리는 비가 참 너무나 소중한 비이지만 우리 어제 아침 뉴욕에 벌어졌던 기습호우의 이야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뉴욕이 그야말로 그냥 교통 마비가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강남역에서 일찍이 봐왔던 그런 상황이 뉴욕에 연출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이지만 어떤 비는 하드레인이라 그래서 모든 걸 쓸어가 버리고 부셔버리는 그런 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는 또 소프트레인이라 그래서 만물을 솟생케 하는, 잔잔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비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시며 그들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편해졌다. 사실 이런 이야기, 또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키우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런 고백이 그냥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참 엄청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었고 또 호세아서를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는 바로 그런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이가 어떻게 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 권위와 자기의 파워로 이 모든 걸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시는지를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소위 분류를 하고 있죠. 선지서가 모두 17권인데 그 중에서 5권이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12권이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 있는 5권은 분량이 많은, 양이 많은, 한 권 한 권이 양이 많은 바로 그런 선지서이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소선지서는 그에 비해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분량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연도로 따지면은 그 어떤 선지서보다도 앞선 선지서가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긴 선지서를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문서를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서 선지자로서의 호세아의 위치는 가장 앞선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 영성에 사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호세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12권의 선지서 가운데서 이 호세아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떤 다른 의미,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12권의 선지서들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맥락을 이 호세아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소선지서들 혹은 대선지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사상의 줄기를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떤 사람은 이 호세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호세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호세아를 쏙 빼다 닮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호세아의 영적 아들이다라고까지 부르는 주석가가 있을 만큼 이 호세아의 위치는 탁월한 독특한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세아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직업이 어땠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이런 좀 기록들이 남아 있는 반면에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직업이 뭐였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자기가 선지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왜 호세아는 이렇게 신상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호세아서는 선지서라고 읽히기에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 또 자기의 아들들, 딸 하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워낙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신상 파헤치기 뭐 이런 거 SNS를 통해서 뭐 그런 걸 하죠. 신상 캐기 이런 걸 하죠. 근데 지금 호세아의 목적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서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멜이 누군지, 로암미가 누군지, 로르하마가 누군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상,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고 실제로 고멜이 누구냐 이런 걸 파헤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한테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큰 단락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호세아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또 하나님의 연민, 호세아의 연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작은 1장 2절로 말미암아 호세아의 삶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모니터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금 이런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일이냐, 그래서 어느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8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냐 상징이냐 비유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정말 너무 파격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역사적인 실제로 이해를 하고 이해해왔고,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대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고통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호세아의 고통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다른 명령이 아니죠.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러면은 호세아가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서, 이 여자가 지금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여자지만 앞으로 나랑 살다 보면은 음란한 짓을 하겠구나, 이거를 직관해서 그 여자를 음란한 여자로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이려면 이 여자가 누가 보더라도 이 여자의 행실의 문란함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람이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다 알고 맞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의 행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다 알려진 바로 그 여자,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란한 자식이란 지금 이 여자가 낳는 자녀들이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친자식들이 아닐 수 있다. 호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르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인 로암미, 그 다음에 셋째는 아들인 로루하마이.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 저도 의견이 공감이 됩니다. 아마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 딸의 이름을 보면은요, 로암미라는 것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자녀들을 극진히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이런 엄마의 사랑을, 최소한의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 엄마가 자식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로암미, 긍휼을 받지 못했다. 로루하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에 이 자녀들이 근본이 누구의 자녀인가, 이거를 참 짐작하기 어려운 자식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호세아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과정을 겪어가는데요.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1장하고 3장은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고 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 이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이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 권면을 무시해버리고 나가서 또 집을 나가버리고 또 다른 남자한테로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너한테 줬다. 그러면 너는 그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걸 네가 즐겁게 쓰든지, 내가 이렇게 너한테 좋은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면 너도 나한테 그런 것들로 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른 남자들한테 갖다 바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복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호세아가 살던 시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시대였어요. 정말 좋은 것이 흘러 넘치는 시대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흘러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아세라에게 갖다 바치고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고멜의 모습, 이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이, 음란한 부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면서 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견뎌가야 하는 호세아, 고통의 시작은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고요. 고통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은 그를 아내로서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통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의 고통의 절정은 3장에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고통의 절정, 고통의 시작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맞아들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법적으로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고통에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여라. 아내로 그래서 대우해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사랑은 이게 무슨 사랑일까 싶은 바로 이런 부분, 이런 참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한테 헤어져라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헤어지기가 뭐 하면 그냥 뭐 네가 뭐 뭘 좀 줘라, 돈이나 좀 줘라, 가끔가다 좀 뭐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나 봐라,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누구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살아가는 것하고, 그래서 그 여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들이 항상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바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 여자를 인정하고 그 여자를 이해하고 그 여자를 품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할 때 사랑의,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여자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지금 고멜을 위해서, 그 음란한 여자를 위해서, 이렇듯 부정한 여자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받고 있었던 그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고멜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3장 2절입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나를 위해 그 여자를 사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뭐가 전제되고 있는 걸까요? 그 여자가 이미 팔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뭔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호세아서 1장과 3장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요, 고멜은 남편과 새 아이들을 내팽개 쳐놓고 다른 정부들의 품을 전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들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떠돌아다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몸을 팔며 아주 창녀의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이제는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이도 들고 그의 몸도 연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예속되어 있는 그 포주한테 점점 빚을 끌어다 쓰는 거죠. 돈이 벌리지 않으니까 빚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포주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더 이상 데리고 있어봐라 아무런 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기회가 있을 때 이 여자를 노예시장에다가 팔아서 그나마 그 값으로 내가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 이 포주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예시장에까지 팔려 나간 것이죠. 음란하다 못해 그 행실이 그냥 단순히 부정하다 못해 가장 최악의 경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로 팔린 그 여자를 그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여자를 사오는 것이,
근데 사오는데 뭐라고 사옵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는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왔다가 아니야. 나를 위해 사왔다.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사왔다.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사오면서 그 여자 손을 붙잡고 그 여자 얼굴을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랑 함께 하자.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당신의 과거와 같은 그런 음행의 짓거리들을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말 어떻게 보면 이용 가치도 없고 그냥 노예로 팔려서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안에 손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묘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목사님은 참 이게 감성적으로 이 말을 3장 3절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를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는 집으로 갑시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집에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있어.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어.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집의 재산을 처분해서 당신의 몸값을 만들어 왔어. 내가 당신의 포주에게 지불할 테니 이제는 나와 함께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나는 당신을 결코 포기하거나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렇게 하기에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오. 참 너무 애절해요. 너무 애절한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 진짜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죠. 동네가 다 알죠. 어떤 여자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행실을 했는지. 손가락질과 모욕과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밖에 없냐? 그래서 이런 속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다 삭혀내야 하는 것이죠.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호세아도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는 것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고통은 사실 누구의 고통이시냐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품기 위한 이 고통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서 많이 자주 묘사를 하십니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언약이죠.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는 제3자가 침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다른 무엇이 침입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멜이 남편 호세아보다 다른 남자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부부관계는 평탄했을까요? 위기를 맞았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위기가 절정에 달한 것이죠. 이제는 헤어져도 끝나도 누가 누군들 이걸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그런 위기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아내된 이스라엘은 결혼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결혼 관계가 파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를 보호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이제 달려 있습니까? 남편인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결혼 관계를 지속할 건지 결혼 관계를 정리할 건지. 다행히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은총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야 하셨다는 것이.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 되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신다. 이것을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감정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 사랑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셨으면 하나님은 맞아, 냉철하시니까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면 굳건한 반석 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또 이번 주도 이제 선지서를 계속 읽어갈 텐데, 이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아픔을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칫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피해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혼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쫓겨나고 몇만 명씩 죽고 이거 이스라엘이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 하나님은 좀 약간 성격이 괴팍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해자요, 하나님이 마치 벌을 주신 하나님을 가해자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지서들 가운데서는요, 선지자들은 구구절절 하나님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소위 말하는 지정의, 우리가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이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이성이고 싶어 하나? 예. 때로는 이 감정이 우리를 이끌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굉장히 감정에 많이 이렇게 이끌려 다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지정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서가 있으신 거예요. 기뻐함이 있고 즐거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읽을만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정신없이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 혹시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혹은 안 읽으셨습니까? 3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읽다가 보면은요, 이게 무슨 이게 종을 못 잡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기 되게 이성적으로 읽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논리적으로 읽어갑니다. 그 논리적인 맥락을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호세아서는 논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다가 넌 죽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관계를 그만두고 싶은 파국의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용의 감정, 그 사이에서 경랑을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끝장을 내야 될까? 아니면 다시 이걸 품어야 될까?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좀 감정적인, 요동치는 감정을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정적으로 막 어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서의 한 부분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걸 포용하고 싶어서 사랑하려고 품으시다가 또 막 욱하고 올라오는 거죠. 딴 남자랑 놀아나는 이 가당치도 않은 음란한 여자를 생각하면서 저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감정, 이런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지금 호세아서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읽을 때 이성적인 어떤 하나님이 이게 뭔 말씀을 하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정서 속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가를 지금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참,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고멜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오실 마음 있으십니까? 집을 팔아서 좀 어떻게 좀 다시 사올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로 여자분들은 다 이구동성 일제히 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절대. 남자분들은 점잖으셔서 속으로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당연히 너 그래 이런 고생을 했으니 뭐라고 마음이 들겠어요? 네가 고생을 해봐야 알지. 네가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마음 아파봐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당연한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우리 호세아 6장 4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호세아 6장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 바로 뒤에 4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호세아가 고멜한테 갖고 있는 심정이죠. 그 심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애라고 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어느 정도예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다. 무슨 말입니까? 네 결심이 하루를 못 가더라 하는 것이, 반나절을 못 가더라. 아침 구름이니 잠깐 있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1시간을 못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탄식 속에서 참 하나님의 아픔과 우리 고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8절입니다. 우리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면서 제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15분이면 읽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한 15분, 빨리 읽으면 15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5분 동안 읽었던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호세아 평생을 두고 경험한 이야기. 아내를 데려오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애를 셋이나 낳고 나중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항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께 항의하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애들이 사리분별을 할 나이가 됐다는 이야기. 그 정도까지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팔려가서 더 이상 이제 노예 생활밖에 못할 만큼 이 여자도 이제는 나이가 들은 거예요. 이 긴 시간을, 이 긴 기간을
호세아의 평생을 사실은 이 고멜 하나를 붙잡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오래 참음이. 그래서 사랑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멜을 사왔습니다. 고멜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고멜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여러분, 고멜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저 혼자 묵상을 하다가 해답이 안 나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의 의견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정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멜의 이야기가 3장 이후에 더 안 나옵니다. 더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변했다라는 거죠. 변했다. 고멜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노예가 된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지금 와가지고 자기를 다시 사가면서 자기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에 고멜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 남편이 고맙지 않았을까요? 그런 남편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남편을 다시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짐작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짐작입니다만은 더 이상 고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 고멜이 회복이 되었구나. 고멜이 몸만 호세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호세아에게 가 있는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 더 이상 사랑을 찾아 다른 곳으로 전전하지 않아도 될 참된 사랑이 호세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회복이 되고 호세아의 과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던 로암미가 암미가 됩니다. 긍휼을 받는 자가 되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로루하마가 변해서 루하마가 됩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고멜이 회복될 수 있다면 누구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4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야 말 하나님의 마음을 14장에서 결론적으로 쏟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팔려가듯이 팔려갔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고통이 없으시겠거니?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참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고통당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듯 나도 주님을 기뻐하며 몸만 주님 앞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이것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다시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예, 아멘. 이렇게 돌아오라.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 나의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송아지가 아니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숫송아지 입술의 열매. 여러분 뭐가 더 편하십니까? 숫송아지 드리는 게 편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는 게 편하십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더 쉽게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입술의 열매는 성경이 나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입술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숫송아지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건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수르가 힘이 세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힘이 없어야 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잘 되다가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참 너무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1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기쁘게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호세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6장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고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서 소프트레인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드러운 불빛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건사하셔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음란하고 더러운 창녀와 같은 그런 아주 저기 인간 말종과 같은 고멜이 하나님 호세아에게로 돌아와서 정숙한 아내가 되어졌을 때 그의 남아있는 평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고상한 정말 존경받는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 이 말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기쁘게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진노가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총명이 있느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아는 자가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고통이 나를 향하신, 나를 견뎌내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